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28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이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부활마당 찬양이라고 하는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찬양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보았거든요. 뜨겁게 찬양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옛날에 저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기들을 데리고 오고 가는 젊은 부모와 자녀의 모습, 또 어르신, 장년 모두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 되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가 청년들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쳤다고 꼭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출석 주일을 맞이해서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오산에서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11년째 매주일 안 빠지고 오산에서 오신다는 오산 권사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2주에 한 번씩 평택에서 오시는 분도 만나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평택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목사님, 저는 천안에서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걸리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속으로 남대문교에서 천안에서 와야 멀리서 오는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1시간 안팎 걸리는 먼 곳에서 발걸음을 이곳에 모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분들이 예배를 드린 후 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울까 무거울까? 그렇죠. 만약에 큰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참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일 겁니다. 반대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이라면 보다 더 가볍고 다음 주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동시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남대문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실망한 채 낙심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거리가 25리다 10km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 도보로 움직였을 테니까 대략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시간 동안 올 정도로 이 두 제자도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나 보다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두 제자가 낙심하고 실망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낙심한 채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왜 낙심하게 되었는가? 크게 이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들은 죽은 예수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는가? 이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속국인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독립시켜 줄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허무하게, 허망하게 죽었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낙심한 첫 번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우리도 혹시라도 죽은 예수만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 역사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와 같이 무겁고 힘들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죽은 예수만을 발견하고 돌아가고 있었구나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예수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반대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예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예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이 울려 퍼지지만 이것은 도대체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여기며 한 시간을 때우는 예배, 그 예배가 죽은 예수만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무엇인가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의 종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때로는 회개하는 심령을 거쳐서 선포되는 것이 주의 말씀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일정이 바쁘고 시간에 쫓기고 게으름을 피우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선포된 말씀은 결과적으로 어떤 설교가 된다고요? 죽은 예수만 보고 설교한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주, 두 주, 석 주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설교하는 목사도 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성도도 역시나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대문교회에 많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학교의 영유아부 예배로부터 청년부, 지금의 장년부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죽은 예수를 선포하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선포하는 설교,
역사하는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때 오늘의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예수, 역사하는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만남이 없이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힘 빠지는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가 경험하게 된 또 다른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도 믿지 못했다. 여러분, 이어지는 22절, 2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들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만 발견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의 믿음은 죽어가고 있기에 그 부활 소식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그들의 믿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고 봉사는 하는데 섬기기는 하는데 그 책임감으로 이곳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의무감으로, 내가 직분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억지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2025년 12월을 기다리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12월에는 분명히 얘기하리라. 목사님, 저 이런 봉사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이런 섬김 내려놓겠습니다. 그날 말을 기다리며 한 주 한 주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혹시라도 말씀드린 이런 유형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나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 다음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을 전혀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부활의 주님이 눈앞에 계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소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니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 배운 영적 교훈 하나가 무엇이 있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다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그런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행위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는가가 깨달아질 때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주님이 만져주시며 해결의 시작이 이루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예수를 발견하고 실망한 채 돌아가는 두 제자의 믿음은 사라져가고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도 찾지 만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함께 읽었던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질문할 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구나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뜨겁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이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을 붙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불을 붙일까요? 성령님이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고 뜨겁게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마무리할 때마다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했던 행사 중에 하나는 이 캠프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수련회 마지막 밤에 장작을 겹겹이 쌓아놓고 철사를 이렇게 높은 데 연결해갖고 그 다음에 휘발유나 신나를 뿌리고 이 불을 떨어뜨리면 이 장작에 불이 붙으면 막 이렇게 타오르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결단의 기도를 하는, 그러면서 수련회를 마무리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작에 휘발유나 신나를 뿌리지 않고 물을 퍼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젖은 장작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내린다고 불이 붙겠습니까?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꺼지죠. 불이 붙지도 않고 꺼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지금 젖은 장작과 같다. 그러면 내리는 불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를 수 있느냐? 우리의 심령이 마른 장작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른 장작이 갈라지듯이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이번에 만나지 않으면 안 되리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될 때 성령이 점화시켜 주시면 그 심령에 불이 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른 장작과 같은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아라고 하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알려주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타 강사 역할을 해준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속속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걸 모든 성경을 통틀어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은 예수만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사자성어와 같은 용어 말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아는 예수의 지식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너무 부분적으로 성경을 아는 얕은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 발견하는 신앙의 패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해 줬다고요? 모든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설교 말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 우리 작년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보았는데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과 씨름해야 되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깊이 파보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 공부하는 책상이 나의 선교지, 나의 열방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책상이 나의 열방이다. 성경 공부를 하다 내가 쓰러지리라 라는 마음으로 씨름하는 그곳에 성령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뜨거움, 불타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장 큰 삶의 변화는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론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인생을 무언가를 위해서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문학가이자 영성이 깊었던 이 C.S. 루이스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건 은퇴를 앞둔 악마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한 어린 조카 워머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31가지 노하우를 편지로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인간을 마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MT로 본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비어있는 곳으로 무언가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로 채우고 성공을 위해서 채우고 명예를 위해서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그럴 때 너의 인생을 불태우라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미쳐 살아가 보아라. 정욕에 불타 보아라. 쾌락에 불타는 인생을 살아가 보아라. 도박에 미쳐 살아가 보아라. 그래야 참된 만족이 있나고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질에 미쳐 살다 보면 심지어 가족을 해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도박에 미쳐 살고 지나가 보니 모든 가산을 탕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욕에 불타 살아가 보니 끝내 가정은 파탄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불타는 인생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가? 이 풀이라고 하는 가득 찬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가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흘러가고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잠재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 우리는 어떤 인간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후자의 모습이에요. 두 제자들이 회복되고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은요, 곧 즉시 바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일어났다는 거죠. 낙심한 자리, 절망한 자리,
마음이 무거운 그 자리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유턴하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는 상상이 된다는, 가볍고 경쾌하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기대에 가득 찬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깊이 연구하고 씨름하고 붙잡을 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우리의 평안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주일 남대문교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 기대감을 가지고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 이후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런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